이렇게 책에서 발췌한 그림 같은데요.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궁극적인 힘이나 존재를 감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고하신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쓴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의 고함물인 종교가 생겨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찾는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뭔가 지고한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심. 여러분 그 아프리카 오지나 뭐 저기 남미 그런 오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부족들 있잖아요. 아직도 벌거벗고 사는 그런 부족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이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찾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이 역설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세상 종교를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찾아가잖아.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을 섬기려고 애쓰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을 찾는 게 아니고 거꾸로요, 거꾸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로요, 이 어떤 정상회의, 그러니까 종교 정상회의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 참석했는데, 우리가 요즘 그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 똑같아. 이쪽 기슭에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고, 저쪽 기슭에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고,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회의를. 지도자들이,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요. 그 논리를 따라서 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역으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화처럼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 마치 산기슭에서 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고 다 갈 수 있어. 다 꼭대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목사님이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산기슭으로 내려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산 기슭으로 내려오면요, 한 기슭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입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찾아왔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잖아요.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구별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신을 만들어서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이 왕이신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이 산기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믿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자기를 계시.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르쳐 주냐면,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외적인 부분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내적으로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세포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글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분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읽으실 때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 그래서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딱 눈만 열어서 보면, 믿으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눈만 열면, 믿음의 눈을 딱 열면 그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숨은 그림 찾기 그런 뭐 신문지나 뭐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어디 게임이나 보시면 똑같은 그림 속에서 뭐 찾아내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자세히 찾아서 자세히 조목조목 찾아보면요, 보입니다. 숨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늘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계시의 책,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만 열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이 교재에 보시면 명언들이 있습니다. 참 주옥 같은 명언들인데요. 이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본 모든 것들로 인해 나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또 마이클 폴 리차드라는 분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노라. 신자들은 대답한다. 하나님을 먼저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참 굉장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블레이즈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죠. 만약 이긴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설령 진다 해도 잃는 것은 하나도 없다.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이 내기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그는 이 내기의 말이다. 파스칼이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영했던 그 영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God is not dead. 뭐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 보셨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1번 질문, 이제 질문 들어갔어요.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1번을 보시면요. 1번을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단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제를 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믿으려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겨져야 된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겨지면 나머지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1장 1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의 첫 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단순한 그냥 창조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답을 달아보면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하나님 창조 이렇게 해놨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파란 글씨로 태초라는 단어와 천지라는 단어예요. 태초는 어떤 개념입니까?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권자. 그리고 천지는 뭐예요?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시공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의 고백이에요. 시공간의 주권자. 시간만 다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물질 세계 모든 공간들을 다 통틀어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죠. 시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과 천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계획하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시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관찰 지문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에 걸쳐서 묘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어져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시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딱 출현했다는 시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드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뭐가 되신다고 표현하죠? 오메가 되신 하나님 거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시점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죠. 시점이 없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훼라고 표현해요. 야훼 하나님. 자, 자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신학적 용어는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자존성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약에 어떤 시점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동일한 관찰 질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 간단한 그 논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분명히 누군가 집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만물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지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 우주 만물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내적 증거가 뭡니까? 19절의 말씀이죠. 보시면 빨간 글씨로 해놨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종교성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신이 계신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렴풋한 그 종교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화도 제가 봤는데요. 목요일날 저녁에 가서 봤는데 그 교수가 신은 없어 그러면서 페이퍼를 막 돌리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이, 주인공 학생이 거기에다가 딱 대항을 하죠. 그래서 신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래 증명해봐라. 그런 와중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강의 때마다 20분씩 시간을 할애해줘서 마지막 세 번째 강의하는 날 막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학생이 그러죠. 왜 당신은 그렇게 저기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없으면 증오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당신 속에 당신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당신 마음속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 증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탁 공격하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바로 사람 마음속에 신이 없다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딱 꼬집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의식에 대한 내적 증거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0절 말씀은요, 이제 외적 증거인데요.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에 뭐 한다고요?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어성경 읽어질 때 할 때 우리 그 사모님이 막 띄워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심지어 그 뭡니까? 목입니까? 뭐 그 팔이었습니까? 하여튼 뭐죠? 잠자리였습니까? 하여튼 눈을 보여주는데 그 구조가 얼마나 신묘막측했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에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그 작품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 조직과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반증합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서 만들어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자연 만물도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외적 증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기가 막힌 그 자연의 모든 그 현상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을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은 옛적이에요. 옛적이 구약이죠. 옛적에 이게 구약시대,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구약 성경은 누구가 저자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은 각 시대를 말하고 있고 여러 모양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신 그런 부분들이죠. 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보시면 빨간 줄에 마지막에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죠. 이 신약 시대 신약은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구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표현하죠. 분명히 자기를 계시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파란 글씨로 제가 적어놨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의 살아계심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가하고 계시고 또 근본적으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 다 지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렇게 마치면 되겠고요. 4번 질문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부분인데요. 로마서 1장 19절 그리고 20절을 통해 하나님의 내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적 인식과 더불어 만물에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외적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 증거도 있고 이런 외적인 증거들도 수없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참 궁금한 부분이죠. 우린 너무나 잘 믿겨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리, 빨간 글씨로 해놨죠.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어요? 거짓 것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왜 거짓 것으로 바꿨을까요? 저는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 죄성.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 왜 교만한지 시편 4절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자,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 그리고 적극적인 거부성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거부성.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는 거 내적으로도 그걸 느끼고 있고 또 외적으로도 분명히 관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어.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인데. 휴메니즘을 강조하죠. 그랬어. 여러분 휴메니즘이 굉장히 무서운 주의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막 이 사람을 위한 그런 사상이 같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휴메니즘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어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신이야. 이 고백이 휴메니즘이에요. 휴메니즘.
우리 기독교인은요 휴머니즘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휴머니즘 아닙니다. 우리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에 서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이 4번의 이 답은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 두 구조를 딱 제시하면요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번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대하시기에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자, 요한 1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1장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 뭐예요? 빛이세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네 번째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죠. 자, 이 네 가지 특성 사랑, 빛, 영, 의로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넘어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이 비공유적 속성을 말합니다. 자, 어떤 속성들이 있느냐? 자,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요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겠고요. 요거는 자존성과 관계 됩니다. 자존성. 근데 저는 요거 읽으면서 요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존성도 되지만 충족성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출애굽기 3장 14절이 더 적당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이 자존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7절 요거는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요거는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90편 2절 요거는 영원성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죠. 영원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17절 하나님은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전능성이죠. 전능성. 전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건 뭐예요?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무소부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질문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 중요하죠?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창세기 36장 9절에 보시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통로의 근원이에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창세기 49장 25절에 나오고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8번 질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뭐예요?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각자에게 여러분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었던 부분들을 교사가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강조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예화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자동차 예화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 났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세단이 와서 딱 서서 신사가 내렸는데 만지작거리니까 바로 시동 딱 걸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헨리 포드에 대한 이 예화죠. 차를 만든 사람이 손대니까 바로 고쳐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 인생도 고침을 받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하나님을 찾으면 보여지고, 보여지면 인생이 정상 작동하여 행복해짐을 강조하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